여러분들 발표한 거 보니까 여행을 할 자격이 일단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여행할 수 있는 이 라이센스를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러분과 함께 움직였던 경비가 거의 한 2,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800만 가량이나 소요되는데 가치가 충분하다. 그 중에서도 이 가치,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얻는 교훈,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눈이 열린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앞으로 800만 가라니가 아니라 8천만, 800억 가라니를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스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니타 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지금 가장 들어간 입구에 딱 들어가는 건물이 보니타 김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이랜드 상품 박성수 회장이죠. 그분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 장로예요. 그분이 여의도에서 마지막으로 장사가 다 망하고 이게 옷 몇 벌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한 가운데 다들 성가대 옷을 다 입혀버려라. 에라 이 양 망한 김에 성가대, 교회 성가대 옷을 다 입혀버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에게 사업을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이랜드가 세워졌고, 그 이랜드 물건이 재고, 신제품이 나올 때 재고로 받았던 물건이 전부 어디로 간다면은 이 시우다드레스의 보니타 김이라는 사람 손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이 좋고 우리나라 이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브라질에서 그냥 막 전부 보내고 막 뛰어가서 지금의 저는 엄청난 돈을 참 많이, 경호원만 7명이잖아요. 경호,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이 그래도 그게, 우리 한국 태극기 2개지요? 혹시 봤어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태극기 양쪽에 한국 태극기 2개를 입으로 세웠잖아요. 참 좋다. 이런 마음, 참 좋다. 어디 가도 참 좋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간과 경비가 막대하게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이 관광을 통해서, 이 관광 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얻어지는, 오늘 발표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그 하나의 그 나라의 역사를 어찌됐든 뭐 카피를 했든 어쨌든 역사를 벌써 여러분들이 접근해 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건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러죠?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 삼국 동맹전쟁 이건 머릿속에 남죠? 그건 벌써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만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리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펴질 정도로 이렇게 물줄을 짤 정도로 이렇게 잘 걸어다녔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게 좋아요. 자,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나의 앞으로의 제 그 삶의 그 목표와 비전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제가 마지막,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요, 90살 이전에 죽으면은, 그런 좀, 특별한 사람이랍니다. 앞으로는 90이 넘어간다고 해요. 의학이 그런 걸 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90까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세우는 계획이 있는데,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는 우리 학부형들도 왜 하필이면 아들람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러분도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왜 이 파라과이 땅에 와 있으며 이런 공동체를 박 목사님이 왜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그 인식이 좀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부모님들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잘 들으시고 잘 메모했다가 이게 몇강 번호가 몇 번이 붙었는가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정확하게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생명보다 귀한 내 자식을 맡겼는데 이 박성사라는 분이, 이 박목사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할 때, 그때 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고, 이러이런 생각에 이곳에 공동체가 세워졌구나, 그리고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지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교회 이름도 아둘람 교회로 사실은 지우고 싶었는데, 사소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성교회 이름을 제가 남편이라고 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편이냐 부인교회냐 남편교회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해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 이름은 이제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제가 초창기 때부터 개척을 했을 때 교회 이름이 아둘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안에는 굉장한 의미를 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 안에 저의 삶의 모든 시간표가 다 잡혀져 있다고 해도 말이 아니죠. 그래서 왜 아둘람 교회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피고, 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과거 사무엘이 만들었던 나요, 히브리어로 나요시라는 말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첫 번째 출발이 사무엘이 나마라고 하는 곳에 나요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았던 다윗이 세웠던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세웠던 400명과 함께 세웠던 공동체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 공동체에서 훈련받을 때 저의 목표는 어디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싶다. 이것이 저의 공동체의 목표점이에요. 그럼 뭐 여자는 없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목표는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저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목표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만들고 싶은데, 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일찍이 자기 어머니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예 그냥 성전에다가 바쳐버린 아이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엄마가 어느 정도 위대한 여자였냐면, 단순히 아들이 없으니까 애기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문을 쭉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기도를 분석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제가 기도문을 분석해 주려고 하는데,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계보를 통해서, 내 태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는 그 맥을 이어가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내 태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저를 통해서 이 엉망진창인, 소위 말하면은 이 파라과이 땅처럼 자원도 많고 땅도 넓은데 지도자들이 다 썩어서 부패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고, 여름에는 놀러가고 경비행기 타고 다니고 놀러가고 벤츠가 차고에 몇 대씩 굴러다니는
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정치를 새롭게 세울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보내주시라는 1차적 그 기도예요. 2차적 기도는 바로 우리의 이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출생해줬던 나라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졌을 때고 바로 졌대고 나서 바로 이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죠. 거기에서 이제 성전 마당 쓸고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어떤 자의 위치까지 서냐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 영적 지도자로 이제 우뚝 선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이 1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은퇴식 때 하는 설교예요. 자, 우리 재준이가 은퇴식 때 저가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인수받은 지 언 30년, 박정수 선교사님에게 저가 인수를 받고 오늘 저 나이 98세에 이제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록을 준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1차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희한해요.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 왕의 소위 말하면 멘토예요. 그리고 다윗 왕도 사무엘의 멘토인데 이상하게 둘이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은 나중에 삐딱선을 타고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를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사고는 쳤어도 그 왕위가 존속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이 킹스 메이커. 뭔 말이냐면 왕을 만들어내는 지도자, 왕을 배출해낼 수 있는.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 메이커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킹스 메이커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대왕, 2대왕을 길러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나서 결론의 요점이 뭐였냐면 이 나라가 미래는 딱 하나입니다. 이 폴리티카, 이 정치적 지도자의 변화와 정치적 리더자의 새로운 리더의 변화가 오면 이 나라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세계 경제의 8위, 5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너무도 천연적 지리적 요충지예요. 너무도 좋은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또 이 나라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40년 전에 들어왔는데요. 벌써 40년을 내다보고 최장기로 지금 선교를 한 사람이 저가 30몇 년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30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이 나라의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 이 나라의 선교의 비전을 킹스메이커로 사무엘처럼 이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배출해야 되겠다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지금 이미
그 선교사의 손에서 위대한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다. 자, 저가 여기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여기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세운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곳의 현지 원주민의 어린애 중에 왕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 1차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정리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구원 받고 자꾸 이런 쪽에 이상하게 자꾸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만 들어와가지고 그 한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 한 나라의 왕을 만들어내고 그 한 국가의 문화를 개혁시키는 그러한 총체적 주님의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왕을 만들어 세우는 진정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경에 사무엘이가 이제 하나 이게 오게 되는데 사무엘 성이 하시야 하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곳에 오게 되면 그 아기를 저는 뭘로 키우느냐, 킹스메이커, 왕을 길러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지도.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되기까지는 젖을 막 떼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철저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아주 철저한 훈련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을 만들어내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까지 서게 하는 그 시간이 무려 저 때에서부터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까지 그는 수십 년의 훈련을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알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자체의 첫 번째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은 왕을 길러내고 리더자를 길러내는 공동체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유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왕까지 되겠습니까? 이럴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공동체의 목표가 어디 있냐면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디로 떠나냐면은 아마 나요시라는 곳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가 꼭 남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운 공동체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공동체가 남아 나요시라는 공동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사무엘상 19장 가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19장 18절부터 19절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다윗이 독대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과 동시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이제 은퇴하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요시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그럼 보세요.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도 사무엘이 만들고 사무엘이 돌리고 있는 그 시스템, 나요 공동체 시스템을 그대로 뭐예요? 다윗은 훈련받고, 직접 훈련받고, 그 훈련을 어디에서 그대로 행하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에게 갔는데, 사무엘이 그대로 죽어요. 나만에서 죽어요. 왜? 사무엘은 이 사울왕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사울왕과 사무엘은 소위 말하면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국민들의 그 지지력이 사무엘과 사울왕은 왕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리청정이나 똑같아요. 이건 감히 사울왕이 사무엘하고 이건 대화도 할 수 없는 그 정도 위치에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왜요? 우리가 11장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왕은 마지막 은퇴식 때 묻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내가 혹시 부정부패한 거 한 건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말하시오. 백성들 다 모아놨고. 백성들하고 내가 혹시 여러분들 내가 정치하면서 내가 짐승 한 마리라도 뇌물로 받은 적 있으면 말하시오. 일체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냐 백성들 다 당신은 참으로 깨끗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즘에 서점에 보면은 뭐 성공한 사람 그러죠? 성공시대 요즘에도 많이 나오죠. TV.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기업가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었느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사무엘처럼 자기의 삶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마지막에 딱 마무리할 때 자기의 깨끗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뭐 마지막 끝나고 나면 막 돈 챙기고 부정하고 막 감옥에 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깨끗하게 어렸을 때 젖대서 성전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딱 공동체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애들을 데려다 훈련시키는 나요 공동체를 하다가 그 인생을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피해갔는데 사울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차마 사무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딱 정예부대를 배치시켜 놓고 사무엘은 언젠가 죽는다. 죽을 때 바로 가서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사울이 내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그럴 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을 가서 숨었던 동굴이 오늘 22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아둘람의 정 멤버십 카드를 1번도 발행을 안 했어요. 사실 그만한 제목이 없어요. 내가 내 평생에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딱 400개 아둘람 멤버십 카드를 제가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20년 동안에 한 명이 없어요. 한 명.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에 모든 걸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신한은행, 우리은행, 좋은은행 이런 카드 발행하듯이 카드를 발행할 수 없어요. 제가 제 평생에 400명 정확하게 넘버 400까지
카드를 제가 마지막 발행하고 그냥 숨을 거두는 게 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이 400명이 모였던 그 동물의 이름이 바로 아둘람 동물이에요. 이 사무엘이 죽고 사울을 피해서 바로 도망을 가는 게 바로 22장에 그 동굴이 나타나요. 우리 22장 가요. 22장. 자,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되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절에 함께 시작. 갈란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사울이 죽고 도망가다가 숨었던 동굴이 아둘람 동굴. 이게 이제 저의 전 삶을 여기다 저는 거는 거예요. 저의 삶. 전체적, 총체적 저의 삶이 이 동굴이에요. 왜? 이 동굴에 모였던 사람이 한국에서 1, 2등하고 수능 만점 맞은 애들이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영환이한테 빚진 자들, 이런 자들, 반란당한 자들, 원금 상환 못한 자들, 엠파가 예상한 자들, 학교 매점에 탁시로 예상한 자들, 공부도 별로, 이게 보면은, 여기 원문의 해석을 보면은, 참, 천민들이죠, 천민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동물에 숨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주목해보세요. 이미 이 찾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잡히면 죽는다. 그러면은 사울이 이를 갈고 불을 쓰고 잡으러 다니는 다윗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도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400명의 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다윗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한 역사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일에 내가 같이 죽겠다. 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찾아온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파라과이에서 만디옥가 먹고 별 볼 일 없는 이 입장 때 여러분들은 찾아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죠. 끌려온 거지. 여러분이 내가 좋아서 찾아온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다윗이 잘 나가고 왕 됐을 때 찾아온 사람은 많겠지만 다윗이 잡히는 죽는 그 환경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아둘람 공동체의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최고의 그 원심력. 핵 같으면은 그 가장 중심 원심력의 이 파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 400명이 사울왕이 폐위되고 이스라엘의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압살롬이라는 놈이 압살맞아 뒤질 놈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배신 때리고 이거 정권 교체되구나 이거 그리고 그냥 줄대기하고 막 저쪽으로 갔던 놈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놈들이 갑자기 막 반역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압살롬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을 때 그때 붙었던 명단을 보면은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했던 400명은 항상도 배신을 때리지 않고 다윗하고 함께 가는 굴에서도 함께 죽자. 왕이 되어서도 왕과 함께 죽자.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도망갈 때도 함께 죽자. 예수와 함께 죽자.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자.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멤버 400명이 다윗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다윗 제국을 이루는 한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왕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사의 제국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결국은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그 백성들, 그 함께한 400년들에게 훈련시켰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 자기 스승이 라마 나요셋에서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 그러면 사무엘은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서? 어린 핏덩어리가 성장할 때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계획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뭐예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도 훈련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 이름이 아둘람 공동체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왕들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그 목적으로 이 공동체가 이 파라과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네, 아쉽게도 제가 30살 때 시작한 이 아둘람 공동체가 한국에서도 시작하다가 망했고 호주에서도 망했고 중국에서도 망했고 마지막 파라과이 땅에 세웠는데 망할란지 또 어쩌라나 모르겠는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망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저에게 미리 훈련을 3군데에서 시켰어요. 이제부터는 그 망한 경험과 토대로 진짜 이 시대의 사무엘 같은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파라과이 역사 안에서 역사가 기록될 때 100년 뒤에 2031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는 파라과이 아수션 센트럴 420번지에서 훈련받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대통령이었다. 그가 파라과이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변화시켜서 파라과이 역사에 그 납부된 나라의 경제 사위권으로 끌어올렸으며 그는 마지막 대통령직을 마무리할 때 그는 그가 평소 집무실에서 읽었던 성경 하나가 그의 전부입니다.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정치를 하면서 당신은 마지막 정치의 마무리를 왜 시골로 자꾸 떠나랍니까? 왜 짜코로 자꾸 가시랍니까?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 왜 가시랍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곳에 다시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서 그곳에 파라과이의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에 저는 저의 인생을 또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200년 뒤에 파라과이 역사에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남미의 중심의 파라과이가 200년 전, 3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엄청난 광활한 토지보다도 이제는 남미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 국가로 변화시키는 일에 아둘람 공동체라는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원주민 한 어린 소녀가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무엇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곳에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훈련되어서 미국에, 영국에, 이스라엘에, 아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다윗이 그토록 꿈꿨던 그 역사의 비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를 제가 만들고 저의 인격과 저의 모든 삶을 거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고 또 너무 이해의 폭이 좁고 너무 단순하게 이거 나를 하숙집 아저씨가 하나 이런 생각 들 때는 그냥 그냥 보따리 싸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설명을 내가 했으니까 부모님들에게 음력을 다 들으시라고 해요. 여기 보낼 때 애들도 부모님들 이거 듣고 이해가 가면 이해가 안 되면 스탑. 알겠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이런 관점들이 다 바꾸어지고 훈련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의 공동체,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사람을 길러내고 또 길러내서 여러분들이 작은 아둘람 공동체들로 전 세계로 만들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굴에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에 이 아둘람 성지순례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거 다 이제 상업화돼서 장사하는 것들이니까 그거 별거 없어요. 혹시 누가 나한테 좀 갔다 와 그러면 저는 다른 데는 안 가고 싶고 딱 한 군데 이 아둘람 동굴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아둘람 동굴은 관광 코스에 넣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초에 무성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갔다 온 사람을 들어보니까 들어간 입구가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입구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약 한 500명에서 6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두 개가 합혀져 있는 크기만큼의 동굴이 아니라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예 시설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동굴에 그 척박한 동굴, 아무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 동굴, 그 동굴 안에서 다윗이 있었던 시편이 있어요.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이게 시편 57편. 자, 시편 57편. 시편 57편. 자, 시편 57편. 자, 우리 그 위에가 글자가 조금 써져 있는 성경책이 있고, 안 써져 있는 성경책이 있고, 그러죠? 위에 써져 있는 성경책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다윗의 믹담시. 그러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때에 맞춘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시편 이 57편이 다윗이 그 굴에 있을 때에 썼던 시편인데, 시편은 신앙의 고백문입니다. 알겠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알겠죠? 고백문이에요. 고백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그때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삶의 상황에서 지금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다 봤으면 좋겠는데 딱 두 구절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먼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할까? 자,
자, 1절부터 1절.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영환이한테 부채도 뭐 더 많이 지을 것이고 막 여러분에게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나 에리는 이 엄마 앞에서 코알라처럼 이러다가 2차 훈련 들어가면 아마 집에 간다는 소리가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보니까 지금처럼 저 정도 약하게 해서는 이 시대의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학부형들도 이제 못 옵니다. 우리 공동체. 제가 이제 그걸 맡기고 있어요. 예, 얘들이 약해지겠다. 우리는 차단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12월 달에 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거기 가서 흐트러지겠다라는 결론이 오면 전 과목을 패스했을지라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일체 부모들이 온다거나 우리가 떠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쉽게 하겠다. 이 생각이 강하게 훈련 받아야만 강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있느냐? 다윗이 이 동굴에서 했던 고백이 어느 정도 위대한 고백이냐? 자기가 동굴에 쫓겨와서 숨어 있지만은 지금 내가 동굴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파라과이, 이곳 아수시온에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우리 사모님 날개 아래, 내 날개 아래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악의 경우에 떨어지든 길바닥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삶의 최악의 재앙 속에 여러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비록 동굴에 와 있고 실패한 인생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아래 내가 지금 있나이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에리 같은 나이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리 같은 나이. 에리 같은 나이. 저 나이에 이미 나와야 되는데 저 어린 나이에 엄마의 그늘 밑에 있어버리면 이건 벌써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은 타고 올라가면은 사무엘이 젖을 떼고 제사장에게 가서 훈련받았던 그 훈련의 트레이닝을 그대로 다윗에게 남아놔야죠. 또 트레이닝을 또 해줬던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은 다윗이 그 사무엘의 엄청난 밑바닥에서도 어린아이 젖대고 엄마를 한번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가 온전히 헌신한 그 헌신과 함께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훈련받은 그 영역이 그대로 다윗에게 또 훈련돼서 다윗은 동굴 안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의 처지가 내가 동굴 안에 사울에게 쫓겨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을 때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바라는 게 부모가 없는 애들을 저는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내 뼈저린 3번의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는 안 되구나, 안 되구나, 계속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교육시키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육을 지금 여러분은 받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말이죠.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그의 스승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됐기 때문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찍찍 짜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곳에 일이나 말하고 뭐 고자님을 하고 이러면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별 에너지가 소비돼서 못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훈련 안 되고 자꾸 그렇게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가면은 내 에너지 소비고,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이 힘들단 말이죠. 알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리타이어가 뭐예요? 리타이어. 그냥 악센트 없는 리타이어가 뭐죠? 은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아래다가 악센트를 탁 하나 찍어버리면요, 리타이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바퀴를 새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리타이어가 안 되면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잘 알으셔야 돼요.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나를 통해서 무슨 뭐 대학이나 입학시키고 뭐 무슨 뭐 돌파구나 찾아보려고 보냈으면 지금 당장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여기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지금 부모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를 리타이어 한다니까요. 리타이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사고를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타이어 자체를 완전 끼워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빵꾸만 떼어주세요. 뭐 아직 타이어 쓸만하거든요. 이런 소리 했으면은 이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숙집 아저씨죠. 리타이어라니까요. 대원가 여기서 리타이어 하려고 여기 온 거지 빵꾸 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여기서 강해져. 예리고 찡찡찡 짜고 그러면은 바로 보낼 거예요. 이제. 바로 보낼 거예요. 이제부터는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탁탁탁탁 하고 바로 보낼 거예요. 왜냐? 왜 안 되냐? 이 아브라함 동굴에 모였던 400명은 같이 죽자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살고, 같이 죽어도 죽는 거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년 동안에 이 아브라함 멤버십 카드가 1번도 아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너가 유력한 대상을 무진이를 지금 찍고 있어요. 1번을 무진이를 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VIP 카드가 아니라 한도액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카드가 아니라 이건 VIP 골드 카드가 아니라 내 젊음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걸 포기한 표시예요. 그게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것처럼 나의 찢기고 상한 심령과 그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버려버렸던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모든 꿈과 야망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잉태된 첫 카드인데요. 그 카드 안에는 박정수라는 이런 세자가 나의 총체적인 인격과 나의 총체적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거야.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마지막 400명의 멤버십입니다. 그 400명이 진짜 리타이어 되면 세계를 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세계를 다 움직여버릴 수 있어요. 세계를 다 정복해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윗과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런 비전의 공동체가 진짜 아주 많은 멤버가 400명의 멤버만 모아주면
오사마 빈 라덴이 교육시켜서 비행기와 함께 폭파시키고 그 안에서 죽는 게 그들은 순교예요.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 교육시킬 때 너희는 알라를 위하여 비행기와 함께 terror을 함으로써 죽는 게 그건 최고의 순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진리에서도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고 목회자는 많은데 진짜 함께 죽어라 그러면은 안 죽는단 말이야. 안 죽어. 자기 삶에 총체적 삶을 한번 죽어가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 왜 그럴까요?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반드시 그를 훈련한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1년 훈련 받았는데요. 놀라운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몰라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나는 아쉬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닌가를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원만 보는 거예요. 감정원만. 아무나 봐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총체적 삶의 인격이 리타이어 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 오늘 다윗이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 거 하나 보고 마치게요. 팔 절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 영광아 회일지어다 빛나야 수고만 회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 자 7절 같이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자,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1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여신을 하나님의 높이 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목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다윗이 가졌던 세계관. 다윗이 가졌던 세계관은요, 대단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알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이 온 세상 위에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비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동굴 안에서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이 전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옆에 집 가서 예상 먹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지금은 그럴 환경과 여건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출받아서 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뭐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 되면 여러분들 원금 상환해야 되니까 영환이 얼굴 보기가 불안하죠. 지금 원금 다 걷었어요. 영환이? 미수대사 없사리? 영환이 완벽하게 지금 신라들에서 다 걷었잖아. 영환이 돈은 아예 여러분들 떼먹으려고 하지만 떼먹었다 큰일 나. 바로 원금 상환 정확하게. 여러분들 또 곤충 잡아오면 1,000원씩 주잖아. 거기서 이제 원금을 최대한 따는 걸 하고. 자,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이런 꿈을 꿀 형편과 처지가 안 되는 거. 왜냐? 이미 밖에는 사울의 군인들이 정예부대, 특수부대들이 다 다윗이 이미 아둘람굴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첩보원이 딱 제보를 해가지고 이미 다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이 형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했다. 내가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했는데 어떤 결정이냐? 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이분만이 창조자요, 이분만이 구속자요, 이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가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다 쏟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훗날 이 동굴에 나와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대의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편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서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있다가 여러분 갈지 내가 보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나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주셨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비전과 꿈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라져본 적도 없고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처절해질 때 정말로 처절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비전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배신감과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때도 이 비전과 꿈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나를 낭만케 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 대한 모든 모함과 모든 핍박이 내게 왔을 때 이 비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결코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어요. 이 청소년들의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지탱해온 원동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몇 번이고 겉다리를 쌓아버리고 싶고 이 사역을 마무리해보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너무도 많은 유혹이 닥쳐왔었고 내게는 정말 너무도 많은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섰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파라과이 땅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이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내가 보낸 이 애들은 그의 부모들이 이 애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한나 같은 엄마들이 있다. 그렇게 소중한 애들을 너한테 맡겼을 때는 네가 힘들지만 네가 어렵고 양념되지만 네가 인내하고 가야지 어쩔 것이야. 네가 끝까지 이 애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아침에 제가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귀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나 같으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자들을 이 먼 데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이 역사의 끝날을 보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게 일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다윗은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야.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중심에 세워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요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는 참으로 영원토록 대대로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대신에 모del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위대한 그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포함의 땅에 와 있으며 내가 이 아브라함 본토에서 왜